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랍비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교사들이죠. 이스라엘의 민족 혼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6가지의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꼭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굳이 할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돌보는 것. 세 번째,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잘 접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덕목입니다. 다섯째는 자녀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6번째 이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며 사는 삶. 많은 기독교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교회를,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을 앞세우고 자기만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의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쳤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야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추구하고 싶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데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히 변화돼서 그 자신의 개인의 모든 야망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랬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을 얼마나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겠습니까? 또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에 충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이집트 왕자 생활을 그는 내려놓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역할을 위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회장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쓰임받을 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물러나야 할 때 아름다운 회장하는 모습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칭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만만한 게 다 사장이에요. 저도 주유소 가면 사장입니다. 다 사장이에요, 다 사장. 여자분들은 사모님. 그 호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칭호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모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40살의 장년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10대 그때 결정한 게 아니고 40살 인생의 중년기에 모세는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와 평안과 온갖 특권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명예와 부와 쾌락이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이 역사적으로 18세기에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했었습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공장에 일했던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늘어나고 자연히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도박을 하고 퇴폐, 연극과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강도가 늘어나고 매춘부들이 늘어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무혈혁명으로 복음으로 영국을 구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18세기에 영국의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 맞아요?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가 그만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물질, 명예, 권력에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포기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은 모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을 부인하고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바로의 왕자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이 됨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쾌락과 명예와 물질 등을 멀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인류 호텔 드나들고 그런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양자로 길러준 바로의 그 공주와의 인간적인 사랑, 그 기대를 저버리는 문제,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당연히 결정해야 될 일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정에 얽매여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가족문화고 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이런 거 참 많아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며 세속 문화에 젖어버린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모세, 그는 어려운 결정이지만은 그 신앙의 힘으로 취사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부르신 거룩한 뜻을 확인하고 가장 화려하고 편안한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몇 년 동안 한 여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교제하는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집안도 좋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민만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쓰질 않아요. 불같은 사랑을 하고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가는 길이 틀리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이 남자 청년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리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이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고 가깝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거절하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돌아서라고 하시는, 유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 길을 고집부리며 갈 것입니까?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능히 포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들을, 근심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은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도 기쁘게 집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거절의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이런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제 인간적으로 힘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거절의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한 단계씩 내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내 자신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이 없이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쳐다보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거든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쉽고 쉬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거절을 하고 얼마나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내가 얻었다, 여기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무엇을 내가 쥐었다, 손에 쥐었다, 물질이 들어왔다, 건강해졌다, 높아졌다, 이런 것들에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마지막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었습니까?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응답이었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승자를 맞아라.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셨습니다. 그게 곧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교회가 커졌다. 애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이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후미진 곳, 어두운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모세 같은 삶을 과연 누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거절도 포기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정말 멋진 설교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입고 있는 복장도 이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흥해야 하겠고 이 말씀은 그분만이 위대해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도의 간디가 자신의 눈에 비친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입니다. 간디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인도의 정복자였던 영국 크리스찬들의 거짓되고 모순된 믿음이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와서 무자비하게 땅과 재산을 약탈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인도인들을 노예로 학대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거짓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기와 선택은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제공합니다. 흔히 영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 하는 말은 가치관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모세는 40살 이전에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의 시간,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삶이 더 큰, 더 좋은 것을 모세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돈이 좀 없을 때는 보석, 이미테이션을 가지고서 몸에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모조품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테이션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순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마치 예를 들어 이미테이션, 그것을 진품으로 속아서 내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상 주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더 좋은 상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 진돗개가 있습니다. 풍산 진돗개라고 그러죠. 그 파골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처럼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파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나 경찰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 그 진돗개를 다루지 않습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계속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진돗개는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새 주인을 따르지 않으니까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일편단심 한 주인만을 섬기며 따르는 진돗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떤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 나는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세상, 잠시 후면 다 사라질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 더 좋은 것에 내 초점을 두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칭찬, 영광, 자랑, 교만, 외식, 사람의 박수소리,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상이 없다. 내가 줄 상이 없다.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바로 나 자신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 윌리엄 제인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마귀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난다면 마귀는 아첨꾼으로 변한다. 만약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가면 마귀는
그의 손에다가 물질을 쥐어준다. 마귀는 하와의 선악과 노아의 포도주,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은과 옷, 가룟 유다의 돈주머니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떡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있다. 마귀는 각자의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은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우는 살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괜히 마음만 부산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내가 바라고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결단과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기고 흔적도 없이 지금까지 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94장